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네. 오늘 주일 예배 컨셉이 좀 특별한데 이렇게 하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 원래는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인데 지금은 막걸리 한 잔 마신 목소리가 됐어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것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우리 한인교회를 3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 한 주일에 탐방을 합니다. 취재차 가기도 하고 또 행사 있으면 가기도 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1, 2, 3, 4부까지도 때로는 가는데 예배 형식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좀 다르게 해보자, 새롭게 해보자 해서 별로 새로운 건 없지만 폼만 바뀌어도 훨씬 좋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고 또 실은 제 목이 안 좋아서 풀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 목사님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캐나다 K처치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셨습니다. K처치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새로운데요. 한인교회가 아니고 K처치라고 표현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제목인데 오늘이 있다면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그런 설교 제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으셨나요? 맞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제대로 짚어주셨어요. 실은 우리 이민 역사가 한인 이민 역사가 62년입니다. 한인교회 역사도 61년입니다. 1년 늦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K처치를 말하지만 과거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죠. 실은 K-팝이 요즘 유행하지만 K-처치가 훨씬 빠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한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데이빗 조용기 목사님을 지금도 기억하는 K-처치를 기억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팝 이전에 K-처치가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K-팝 그러지만 K-팝 이전에 K-처치가 있었고요. 우리 이민 역사가 이 62년을 맞이하지만 한인 이민교회 역사는 61년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60주년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1호 교회는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가 제1호 교회입니다. 그 교회 1호 교회 터는 지금은 콘도가 들어와 있는데 몬트리올에 시작한 이래로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토론토 한인교회 어머니 교회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과거를 놓고 오늘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K처치의 오늘 이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자체 빌딩을 가진 교회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습니다. 필리핀 교회 같은 경우는 필리핀 교회는 거의 700개 정도 온타리오 주가 있습니다. 자체 빌딩을 가진 교회가 20개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인 교회는 온타리오 주에 24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자체 빌딩을 가진 여러분 교회처럼 자체 빌딩을 가진 교회가 37개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15%가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민교회로 치면은 아주 높은 비율입니다. 그 정도로 한인교회들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속한 PCC 교단이 KPCA 이렇게 말씀하면 잘 모르시죠, 성도님들은? 네. KPCA는 해외 한인 장로교회를 이렇게 부르고요. 또 미주 한인 한국으로 치면 합동교단은 KAPC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목회자들이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자체 빌딩 비율이 낮아요. 근데 PCC 교단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교세에 비해서 아주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교단이 그렇다는 말이죠. 과거에는
즉 다시 말하면 PCC 교회가 이민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연합교단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합교단은 너무 빨리 와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단 PCC가 훨씬 더 주도적으로 한인교회의 리더십 역할을 해왔다. 그럼 오늘은 어떠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들 매주마다 3개, 4개, 5개, 7개까지 탐방을 하시면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신 분이 바로 목사님이신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특별하게 이 캐나다 한인교회를 거의 전수에 가깝게 거의 모든 교회를 설문조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답을 드렸었고요. 저는 이미 이 미션 캐나다 이 신문을 통해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 성도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셨던 이 한인교회, 캐나다 한인교회 K처치의 현주소가 어떠한가, 이걸 좀 한번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통계 전문가가 아니어서 통계 전문가를 모시고 캐나다 한인교회를 한번 살펴보자. 창간 100호 기념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한 3달 정도 걸렸습니다. BC주는 뺐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빼고 나머지 주를 전부 설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캐나다 한인이 20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인구조사에 의하면 21만 명 정도로 통계가 나오는데 복음화율 몇 명이나 교회 다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통계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 지금 보시는 것이 캐나다 한인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나가나 이겁니다. 우리가 설문했을 때 90% 응답에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입니다. 거의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재적 기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재적 기준이고 오른쪽이 출석 기준 복음화율입니다. 재적 기준이라 하면 교회에 등록된 교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인 한 사람이 많게는 12개도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명, 12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신뢰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출석 기준이 정확한데 출석 기준도 거기서 좀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숫자를 센 게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당신 교회 출석이 몇 명이나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약간 올려서 보고를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경향성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캐나다 한인들의 교회 출석 복음화율은 10.6%가 평균입니다. 그러면 100명 가운데 10명만 교회 나간다는 말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맞아 그 정도 될 거야 하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이 통계는 충격일 거예요. 실은 60년 전, 5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교회 복음화율이 비공식 통계입니다. 복음화율이 70%였어요. 10명 중에 7명 무조건 교회 나갔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10명, 100명 중에 10명밖에 교회를 안 나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캐나다 전체 평균입니다. 그럼 주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온타리오주, 우리가 사는 온타리오주인데 온타리오주는 그나마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17%가 나왔어요. 17명, 100명 중에 17명은 교회 나가는 거예요. 다른 주를 볼까요? 퀘벡주입니다. 퀘벡주가 10.3%. 퀘벡주라고 해서 퀘벡에는 한인교회가 없습니다. 몬트리올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몬트리올의 복음화율이 10.3%. 최초의 한인교회가 시작한 몬트리올이었는데 지금은 언어적인 장벽도 있지만은 아주 낮습니다. 100명 중에 10명만 교회 나간다는 거죠. 다음이요. 뉴브론직입니다. 몽톤을 중심으로 한인교회가 6개가 있는데
15.9%입니다. 그래도 몽토는 뉴브론직은 좀 괜찮은 편이죠. 다음이요. 노바스코샤가 가장 높습니다. 17.5%. 그러니까 100명 중에 18명 정도는 할리팩스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나누기는 뭐 어렵습니다만은 17.5%로 캐나다 주 중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노바스코샤가요. 자, 다음이요. 매니토바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10.1%. 퀘벡하고 비슷하죠. 퀘벡이 10.3%. 매니토바 이니펙을 중심으로 한인교회가 9개가 있는데 10.1%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매니토바주의 목회자들이 이 통계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주가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많냐.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매니토바는 전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니토바는 캐나다의 가장 가운데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 동부로 정착한 다음에 흩어지는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니토바가 복음화율이 낮은 거죠. 다음이요. 사스카춘입니다. 사스카춘, 리자이나 합쳐서 한인교회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3.5%. 특별히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사스카춘 한인교회 한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했어요. 근데 신방을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모님이 현장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목사님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혼자 목회하다가 교회 목회를 내려놓게 됐어요. 이런 많은 일들이 한인교회 45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BC주 통계를 뺐지만은 온타리오주에 240개 정도 한인교회가 되고요. 퀘벡주에 몬트리올이 12개, 뉴브론직에 5개, 노바스코샤 5개, 매니토바 9개, 사스카툰, 리자이너 포함해서 6개, 에드몬튼 14개, 캘거리 29개, 자기들은 3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합치면은 캐나다의 한인교회가 440에서 480개 사이로 됩니다.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2026년도 작년 통계입니다. 2025년도까지 복음화율이 16% 정도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이제 교회 안 나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노바스코샤 17.5%, 매니토바 10.1% 본다 해도 우리 한인교회들이 뭔가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이런 통계 앞에서 우리는 막연하게 뭐 이민 오면 다 교회 나가지. 그건 진짜 옛날 말입니다. 정말 옛날 말이에요. 이민 와도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안 나가도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다 찾아왔는데 지금은 무슨 짓을 해도 교회를 안 와요. 잘 안 와요. 여기서 우리가 K처치의 미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설문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복음화율을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설문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의 어떤 응답률을 보인 우리 한국 이민교회를 다 살펴보시고 응답하신 그런 내용들인데요. 아마도 이것이 한인 이민교회 역사 속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한인교회 현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자, 이런 어떤 한인교회 전체적인 상황뿐만 아니고 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별 상황, 또 우리 한인 장로교,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려고 설문한 거죠. 실은 그냥 우리 좋은 소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현실을 지대로 보고 계획을 세우자는 거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모른 채 뜬구름 잡는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황은 이러는데 아무리 좋은 소리하고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하냐.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속한 PCC,
그러니까 캐나다 장로교단이 가장 직격탄을 맞은 교회예요. 실은 뭐 동성애 이슈가 있어서이지만은 저는 교회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 시각으로 보면은 PCC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로 큰 곤란을 당하고 뭐 죄송한 표현을 써서 유감입니다만은 거의 교회들이 반토막 나는 수준으로 PCC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억울한 면이 많다는 거죠. 어떤 신학적인 이슈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동성애로 토끼몰이 하듯이 해가지고 PCC 소속 교회들은 동성애 찬성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아니라 특별히 한인장로교회는 토론토 한인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뿌리예요.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PCC 안에 속한 한인장로교회 이치가 토론토 한인교회 어머니 교회다. 그 어머니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강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은 실은 캐나다 동부노회 여러분이 속한 교회 노회가 캐나다 동부노회 한카 동부노회라고 하는데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인 주류교회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된 이슈가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동성애에 반대한다.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신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문에도 PCC 한인교회들의 입장 선언도 다 발표했어요. 목회자 선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 교회 가지 마.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야. 이런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말이 오가고 있지만은 실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자신감을 가지라. 괜찮다. 50명 미만 240개 한인교회 가운데 원주에서 50명 미만으로 모이는 교회가 76%입니다. 이게 76%는 50명 미만이에요. 그 가운데 52개에서 55개 사이는 패밀리 처치예요. 집에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 성도 수가 10명 미만인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일부 예배도 보니까 일부 예배도 상당히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차지하는 그 포지션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캐나다 한인교회들의 상황이 지금 이럴진데 여러분 교회는 뭐 우여곡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의식이나 뭐 이런저런 말이 들려올지라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먹고 비판받는 것으로 치면은 캐나다에서 제가 욕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우리 신문이 한 주간에 13,000부를 보냅니다. 카톡과 이메일을 통해서 온라인 신문을 쫙 뿌립니다. 그러면 리플라이가 이 쌍방향이기 때문에 즉각 와요. 700에서 많게는 1200건이 와요. 저한테 욕하는 거예요. 뭐 이런 목사 글을 싣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은 권사님들이 하세요. 글자 틀렸다. 교정도 안 하고 신문을 낸다. 뭐 이런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한 에피소드 소개할게요. 우리가 처음 시작은 미션 토론토로 시작했습니다. 종이신문이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한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권사님이라고 기억하는 것은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내가 한인 장로교회 권사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권사님이 전화하면 제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 목사님 사진을 이렇게 안 좋게 냈냐 이거야. 신한주 목사님 사진이 아주 안 좋게 나왔대요. 그래서 윤리신문을 찾아보니까 인쇄할 때 이게 인쇄 핀트가 안 맞으면은 이 떡이 되어서 나오는 종이가 가끔 있어요. 하필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신 목사님이 잘생긴 얼굴이 마치 이상하게 나왔어요. 왜 신문에 이렇게 냈냐고 비난을 저한테 막 험한 말을 쓰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드렸죠. 근데 우리 신 목사님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다 되는 목사님이세요. 얼굴도 잘생겼지, 목소리도 좋지. 근데 이런 피드백이 즉각 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한인 장로교회 동성애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니까 이 목사 글 실지 마라 이런 글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대부분 많이 오거든요. 그 교회 목사 이상하다, 그 교회 장로 이상하다, 그 교회 권사 중에 뭐가 이런 많은 나쁜 소리가 오는데 아직까지 한인 장로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목사님 사진이 떡이 되어서 나왔다는 이거 말고는 없었어요.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로 열고 이걸 영상실에서 편집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걸로 합시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알죠. 고발 기사가 너무 많이 들어오긴 알죠. 주변의 교회들이 이 한인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교회들에 대한 나쁜 소식들이 쌓여 있어요. 우리 신문사 이메일 안에. 반면에 한인 장로교회 부정적인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미지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괜찮습니다. 한인 장로교회는 어머니 교회로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저는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괜찮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괜찮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데, 네, 우리 교계 소식의 최전선에 계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신뢰하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이 온타리오주의 토론토의 어머니 교회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역할을 감당해가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위로의 메시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로만 저희가 받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토론토에 수많은 교회가 건물도 없고 인원도 굉장히 적고 아주 힘든 교회들이 많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 이 한인 교회를 위해서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좀 가져야 될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첫째는 그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예전엔 이랬는데 예전은 저랬는데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보고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전을 기억하면서 자꾸 패배의식 안 된다 해봤다 그래도 안 되더라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어려움보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자. 그리고 새롭게 가자. 그런 거죠. 온주 안에 또 캐나다 안에 부흥하는 교회가 몇 교회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꼭 숫자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열정이 있어요.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되죠.
그 이전 일 붙잡고 자꾸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한인교회들 목회자들 83% 정도는 이중직입니다. 낮엔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만 사역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바빠요. 그걸 핑계,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걸 핑계로 목회에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한데 너무 목회자들이 바빠요. 이중직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교회는 부흥만 하고 있어요. 제가 믿음 없는 소리 좀 할까요?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캐나다 한인교회는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토론토 순복음교회 주건태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순복음교회 목회자들 지방에 수련회가 있어서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마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내년에는 우리 교회 부흥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고장난 녹음기처럼 똑같은 말을 목사님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복음교회 주건태 목사님 나왔어요. 그리고 딱 밖으로 나와서 원로이시니까 딱 뒷짐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여지껏 부흥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어르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 나 때는 부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은퇴 1년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능력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공부 많이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숫자만 가지고 부흥해야 하냐고요. 토론토 모 교회에 빅3라고 하는 큰빛 미랄 영락 빅3 교회라고 그래요. 빅3 교회 가운데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올 상반기 새가족 통계가 4월 달까지 거의 세계 교회가 400명이 왔어요. 새가족이. 그럼 한 달에 100명씩 새가족이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400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까? No. 다른 교회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내 새끼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그걸 부흥이라고 말을 하냐고요. 잘못된 거죠, 이게.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왜 저 어려운 교회 열심히 길러놓으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큰 교회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 말했던 그 모 교회 새가족 정착률이 100명 가운데 한 달에 100명 등록하는데 정착률이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떠도는 이 순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메이커 교회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 한인 교회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부흥이에요? 메가처치가 울트라 메가처치가 됩니다. 교회 미래학자들이 이미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는 메가처치는 울트라 메가처치가 될 거다. 그리고 미들처치는 스몰이 될 거다. 스몰은 패밀리가 될 거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KAPC 합동교단에 속한 300명, 500명 사이의 교회들 전부 100명이라고 다 떨어졌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옆에 동네 교회들 보세요. 예전에 200, 300, 400명씩 모였어요. 지금 전부 주일날 출석이 10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 면에서 한인 장로교회는 메가처치입니다. 토론토에서는 메가처치예요. 적지 않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숫자를 가지고 자꾸 부흥
하냔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회 역사상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가장 많은 시대가 2026년입니다. 2000년도에 정확히 크리스찬이 기독교 숫자가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인구입니다. 캐톨릭과 개신교 합칩니다. 2010년에 20억이 22억이 됩니다. 2020년에 거의 25억이 됩니다. 올해 2026년에 크리스찬 숫자가 26억 명입니다. 우리 세계 인류 역사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어요. 가장 많이 예수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한인교회는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총 쏴서 죽이는 갱단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가보십시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한다고 광고를 하면은 실내 체육관을 실외 체육관 스타디움을 빌려서 하는데 2만 명에서 3만 명이 모입니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캐나다에서만 중리, 산이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 오면 100불 줄게 하면 많이 와요. 그 다음 주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교회. 하나님의 능력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옮겨간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냐는 말이죠. 아니에요. 이미 유럽과 북미주, 미국, 캐나다 교회들은 떨어질 만큼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자꾸 승부를 걸려고 하냐고요? 브라질에는요, 지금까지 세계 1위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만 명이었습니다. 부동의 1위였어요. 그런데 이게 깨졌어요. 브라질에 7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브라질에 가면은 이건 뭐 기절할 지경이에요. LA의 브라질 교회가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한인교회, 백인 교회들만 이렇게 바닥을 치고 지금은 이제 바닥을 뚫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들만 그러지 다른 대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해요. 여기서만 치고받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기독교 역사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셨거든요. 저는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니카라과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중남미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낮에는 41도, 45도까지 체감온도가. 그리고 숙소로 들어가면 에어컨이 나와요. 또 에어컨도 고장났어요. 그나마 있는 것도 고장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씻으려고 하니까 수돗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건 그들에게는 일상이죠. 그리고 아침에 물이 나와서 씻으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중남미의 한인 선교사들이 중남미의 한인교회를 살리고 있어요. 정말로 외롭게 사역합니다. 한국에서 멀다 보니까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한인교회가 그들을 도와줘야 해요. 그쪽으로 가야 해요. 니카라과의 공무원 월급이 한 달 월급이 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도 아니에요. 캐나다 달러 기준 200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힘을 합해서 중남미로 가면은 그들은 엄청난 일들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되니 안 되냐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교회면 한 개, 두 개 나라 정도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별로 안 믿는 표정이세요 지금. 특별히 청년들 엄청납니다. K-팝 때문에 잘생긴, 못생긴 청년들은 좀 예외예요. 잘생긴 남자 청년이 지나간다, 한 300명 따라올걸요. 와, 뭐 누구 닮았다고 그러더라고. 신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K-팝이 전도에 정말로 좋은 도구가 됩니다. 어설픈 K-팝 댄스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하면 금세 수천 명이 모여들어요. 이런 좋은 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만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저는 이번에 니카라과 가서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물론 우리 미션 캐나다 동행 취재 형식으로 갔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중남미 선교회가 22년 된 선교회인데 디리안바 지역과 레온 지역으로 30명이 나눠서 선교를 하더라고요. 의료 선교, 미용 선교, 왕경 뭐 온갖 걸 다 해요. 82세 된 장로님도 참석하시더라고요. 82세인데. 근데 의료 코너를 갔더니 아주 조그만 니카라과 현지 의사가 앉아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 스칼렛이라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이 빨간 색깔 꼬마 있죠? 저 꼬마가 스칼렛이에요. 6살 때, 지금부터 20년 전에 니카라과 한인 선교팀을 만난 거예요. 6살 때. 사탕 주니까 너무 맛있어서 이 거의 청소년기까지 이 팀이 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1년 내내.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선교팀을 보고 너무너무 부럽고 좋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니카라과에서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된 이 스칼렛이라는 자매가 올해부터 우리 한인 선교팀하고 조인을 했어요. 그리고 의료 봉사 활동을 3일 동안 한 거예요. 3일 동안. 이 스칼렛이라는 이 의사 자매가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 주 신문에 실릴 겁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고백을 했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가 됐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저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되니 안 되니 할 일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어디든 인디언이든 중남미든 가자는 거예요. 우리 한인교회 돈 있잖아요. 돈도 없는 표정이신데요. 우리가 100불만 가져가면 그네들한테 1년이에요. 1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우리 한인교회가 중남미를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미국, 캐나다 한인교회들이 이 일을 해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외롭게 고분분투하는 중남미의 한인 선교사들. 제가 11월 달에 가기로 한 브라질의 한 선교사님, 김철기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 사모님, 부인 선교사님은 그 브라질 아마존에서 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고 후원하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해요. 이 역할이 우리 한인교회에 있다는 거죠. 미국과 캐나다 한인교회가 외롭게 병으로 죽어가고 돈이 없어서 교회 마당에 애들이 바글바글한데 뭐라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토론토의 어머니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은 그 자리,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어머니가 든든해야 자식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온주에 240개 교회 가운데 아까 말했잖아요. 자체 빌딩 가진 교회가 37개밖에 없다고.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것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교회예요. 할 일도 많고요, 할 수 있는 일도 많고요. 그러니 난 여러분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자. Let it go. 앞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가자. 우리 신 목사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 같아요. 분 같아요. 저는 오디오도 안 되고 비디오도 안 되고, 이건 뭐 목소리는 막걸리 한잔하고 장돌배기 같지, 생긴 건 이상하게 생겼지, 이게 뭐야. 그러나 우리 신 목사님은 얼마나 좋아요.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돈 하나도 없어도 이 모습으로 니카라가든 브라질이든 돌아만 댕겨도 수백 명이 따라댕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탕 넣어가지고 나서 하나씩 주면서 God bless you. 스페인어로 해야 해요. 그 대신에 스페인어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선교예요.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길어졌습니다. 일부보다는 길어졌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식 설교를 통해서 짧은 시간인데 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이 메시지가 그냥 들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을 주시면은 그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소식을 너무 잘 압니다. 옛날 일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말이 들려도 그건 덕도 안 되고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신한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목회사역팀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동부, 청소년, 청년, 장년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옛날 같지는 않지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어머니 교회로서 한인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원하옵나니 한인 장로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모교회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들은 다 잊고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한인 장로교회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깨워주시고 장년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방향으로, 한 비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없는 것을 보기 전에 부유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한주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목회팀과 아동부, 청소년, 청년, 장년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도 남는 온타리오주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